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네,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사 시리즈 성경 인물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마치게 되었고 오늘서부터는 수요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성경 신약 성경을 딱 피게 되면 사복음서가 먼저 이렇게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성경 4권, 4권이 성경책이 펼쳐지는데 그 복음서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으로 복음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 사복음서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넘겨지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는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서신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중에 13편의 서신서를 썼는데요. 서신서의 중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을 나타내는 내용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또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인치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또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혼자 개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은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워나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서신서,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약의 서신서는 그러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시대별로 시대 순서대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시면 이런 순서로 돼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13장부터 15장 그 사이에 해당되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사도행전 우리가 16장부터 18장까지 보시면 데살로니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쓰여졌던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4차 바울의 4차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5차 전대 여행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바울의 그 임종 그 상황 속에 순교당하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다음에 이제 그 후기 사도들 그 후기 사도를 통해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히브리서 그리고 마지막에 끝 역사의 종말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틀은 사도행전이거든요. 사실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펼쳐지는 그 안에 서신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신약 서신서를 이해할 때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들도 먼저 이해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경희 권사님 사진 찍어주셨는데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우리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전서 개론적인 부분을 먼저
오늘은 다루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1장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와 지역에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펼쳐지게 돼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 지역에 먼저 가게 되고, 또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오래 있지 못합니다. 급작스러운 핍박이 임하게 돼서 그 지역을 또 피해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요. 또 베레아에서 다시 어디로 내려냐면 아테네로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고린도로 가게 되고, 또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게 되고, 다시 이제 가이사랴 그쪽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2차 선교 여행에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말씀인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특별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세운 교회. 여기서 실로아노라고 돼 있는데 그건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전서는 서기 50에서 51년경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세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정서는 바울의 쓴 서신서 중에 가장 초기에 쓰여진 편지 서신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요. 그리고 복음서보다도 오히려 사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문서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 전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 전서를 내용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 전서는요, 이방인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초신자들이 이제 세운 교회였는데,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되고 그것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돼서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기는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신생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린 교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을 받자마자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먼저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이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러 가지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한국 교회를 부흥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박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운데서 박해를 받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펼쳐지게 됐죠. 그리고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거듭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하기도 전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교회 안에 또 문제가 하나 이슈가 생기는데 재림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요, 데살로니 교회를 먼저 어떻게 소개하냐면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칭찬으로요. 왜냐하면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어린 교회가. 그 어린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저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가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적대감으로 그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먼저 다루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그 대적한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너희들 버리고 그냥 도망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은 그들이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막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담겨진 내용이 여기에서 데살로니전서 가운데서 펼쳐집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사랑과 수고와 그 부분들, 내가 너희들 너무나 만나고 싶고 다시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부분들을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특별히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 초신자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어떤 지식적이고 어떤 그 특별한 그 단어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썼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데살로니전서 읽으시면서 그렇게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하나하나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소망,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머문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재림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림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충해주고 이러한 의미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데살로니전서를 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비추어서 거룩한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전서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오늘 이 데살로니전서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데살로니전서를 내일서부터 이제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요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한 장씩 읽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에 그냥 한 권을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한 권을 읽고.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전서를 내일 읽으시면 그냥 1장만 읽으시지 말고 전체를 다 읽으시는 거죠. 하루에.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성경 자체가 데살로니전서의 구조가 잡힌대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몇 절 읽고 딱 적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먼저 숲을 먼저 보는 거죠. 예. 해보시겠죠? 네. 우리 특별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의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네, 4절 5절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리려고 찾았으나 아멘. 네, 한번 그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앞에 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부분을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라는 뜻은 세 번의 시간이잖아요. 주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충격적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몇 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달 있었던 거 아니고 3주요. 3주 동안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3번 설교 듣고요.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네. 우린 몇 번 설교 들었죠? 네. 저는 한 3만 번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도 어떠세요? 3번 듣고 예수 믿었다고요.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야, 많이 놀라지도 않으세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면 아마 대서특필하지 않을까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여기서 보면 헬라인의 4절 볼까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예, 그 안에 멤버들 가운데서 헬라인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파급인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지금 잡으러 가죠? 야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손은 우리가 영어 이름으로 읽으면 제이슨입니다.
그 야손의 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다 대부분 집에서 시작한 교회들입니다. 예. 빌레몬서도 마찬가지로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거고, 또 성령이 임했던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이 교회의 공통점은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했다. 오늘날 얘기하면 하우스 처치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격의에 있는 교인들이 3주밖에 되지 않은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갔는지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 분노를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있을 수 없도록 쫓아내는 장면들이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주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쫓겨남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은 이 3주밖에 안 된 그 성도들을 너무나 걱정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떠나왔을 때 이들의 교회가 아마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요, 지금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과연 그들이 교회 어떻게 됐는지, 정말 내가 너무나 걱정하고 힘든데 어떻게 됐는지, 내가 직접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이거 같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모든 상권들과 경제 영향력을 잡았던 게 유대인들이었대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너무나 심하게 하니까 아마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올 수 없도록 입국 거부를 받았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가고 그 지역에 있는 야손의 집에 가서 야손을 지금 붙잡아서 지금 때리는 불량배들이 고통을 주는 상황들이 펼쳐진 것까지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그대로 잘 모여 있고요. 그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회의감이 들어서 뒤로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쁜 것이죠. 야, 어떻게 이렇게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도전이 되고, 또 하나는 그들의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데살로니가 지역도. 근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어렵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그 우상 숭배를 버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이들은 3주 만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 기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대. 와, 계속 더 충격 아닌가?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 3주 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박해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 맞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근원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바라볼 때 정말 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보고에 대한 답장으로 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모였던 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니, 어떻게 3주 만에 그 3주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같으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박해를 견딜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3주 만에 이렇게 가능하지? 예. 근데 저는 그 단서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분명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요. 그 본문에 대한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그 시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강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뿌리에 깊이 내리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사건의 그 뿌리 아닌가요?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이 흔들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산 소망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두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깨달았어요. 아, 목회자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분명하다면 목회자가 없어.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든 어느 공산국가의 지하교회든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너무 작았어요. 장애물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다는 것은 뭐가 또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네. 박해를 받으면서요. 오늘 보니까요. 전도에도 열심히 했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또 하나는요. 동역자들에 대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되게 호의적이었대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까지 모범이 되는 교회였어요. 와.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재림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잘 안 됐고 오류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편 그런 생각 들어요. 견딜 수 있었던 힘도 그래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실 거야 라는 그것의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니까 사망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남은 신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사랑하는 이들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 때 이제 오실 테면 우리는 참여할 수 있지만 먼저 죽은 자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두려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는 결정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수고에 의존하며 살려는 자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아주 책망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성령 충만한 교회도요. 잘못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자세를 고쳐주기 위해서 재림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제를 삼아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오히려 가장 먼저 일어나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들에게 있어서. 또 흥미로운 것은 재림에 대한 오해와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또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들도 굉장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또 듣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나 부족함조차도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사도들의 직접 가르침을 받던 우리 사복음서에 보시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금방 다 깨달았나요? 아니요. 어리석은 질문도 많이 했고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직속으로 3년 동안 배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을 이해하게 됐고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게 아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읽을 때 처음부터 다 아시고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시행착오도 겪고 좌충우돌도 겪고 그런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천천히 또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오해가 있었고 미성숙함도 있었지만 구원의 기쁨은 가득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그 갈망과 그 모습들은 너무나 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굉장히 생명력 있게 세워져 나갔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적으로
교인 수가 적고 이것저것 갖춘 것이 없다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각처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형제사랑교회도 한번 돌아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드로아에 이제 도착했는데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성은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환대를 받았나요? 아니요. 가장 큰 핍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모든 상황들이 고통 속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감옥에 풀려서 이제 좀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갑자기 거기서 쫓겨나게 돼서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근데 데살로니 가서도 3주 동안 정말 귀한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또 폭도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베레아로 피신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고 또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상고하는 또 정말 귀한 열매가 맺혀지겠다 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폭도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일행들을 방해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후에 다시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진짜 환상이 맞나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쫙 열려줘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과 어려움과 막힘과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나요? 예. 아니면 차라리 정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든지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바울과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펼쳐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게 뭐예요? 부흥은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부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의 수고에 의해서 교회가 되고 안 된다면 사도의 열심에 따를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예.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좀 그러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막히고 안 되고 왜 자꾸 더 힘들어지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음성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선 초기에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순교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선교사가 제가 선교학 개론 시간에 배웠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대동강변에 있을 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는데 내리자마자 예수라는 예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받게 됩니다. 네. 많은 시간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자도 못하고 그냥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훗날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목배임 받게 되는 순간에 박충건에게 성경을 전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 아나요 정말. 근데 그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죽습니다. 그가 한 거는 성경 전달밖에 없어요. 근데 박충건은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그 성경을 찢어서요 자신의 집에 벽지로 도배지했습니다. 예, 그걸 찢어서 도배지한 거예요 성경. 근데 하루는 너무 할 게 없어서 벽에 그거를 본 거죠. 근데 그 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계속 읽게 된 거예요. 벽지에. 그다가 죄를 뉘우치고 개종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집에 나중에 여관집으로도 사용했었는데 여관집에 온 사람들도 또 그걸 보고 읽다가 또 개종하고요. 그래서 한국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나라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나라래요. 그게 너무 귀한 나라죠, 사실은요. 예, 누가 와서 전해서 복음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걸음이 됐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때로는 눈에 아무 열매가 없을 때 내가 좀 허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오늘 지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의 시간들을 밑거름으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 선배 목사님 얘기했던 거, 유기성 목사님 얘기했던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평생 씨앗만 뿌리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분은요 맨날 땅만 갈아엎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열매만 따먹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다 역할은 다릅니다. 나에게 만약에 밭을 가르는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열매 따는 거다. 열매 따는 거는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또 헌신하고 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귀한 밑거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혀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바울은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미지근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정말 많은 내용이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갈 헌금을요 약속해놓고 질질 끄는 습관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의 모범된 교회다라고 오히려 바울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섰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들의 무력한 신앙생활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읽었지만 막상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주님을 향해 헌신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정말 소망의 인내가 정말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말씀 앞에 비추게 되고 또 하나는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박해 속에 제일 먼저 오히려 주님 앞에 기쁨과 정말 감사로 나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후서를 통해서 한번 직접 부딪혀 보십시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그 말씀 한번 부딪혀 보시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좀 부딪히고 도전하며 우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